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생각한 제목은 믿음과 사유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믿음이죠. 기독교의 어떤 본질적인 중요한 진리를 말하라고 하면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말씀, 은혜, 믿음.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하나의 슬로건이면서도 요소가 되겠죠. 기독교 안에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믿음을 어떻게 보면 뭐 계속해서 말하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자체가. 근데 뭐 반복적인 믿음의 세계보다 새로운 정의. 그만큼 믿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안다고 해도 다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글도 쓰고 있지만 믿음에 대한 정의가 항상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만큼 믿음이 계속해서 열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뭐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을 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거기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먼저 이제 몇 가지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첫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실체화하는 세계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의잖아요, 믿음에 대한. 히브리서 말씀이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일종의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세계는 실체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는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으로 이게 형상화된다 할까? 그래서 로고스, 말씀의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독교 안에서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이 되는 것은 뭐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그 믿음이 존재해야, 그 말씀이 단지 있는데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냥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화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가 실체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실체화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나 어느 정도 영성 있고 추구하는 자들은 뭐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면에 대해서는.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실체화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의 생각하지 않죠.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영성주의자들은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라는 개념은. 근데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생각하지 않죠. 아직 오지 않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다 성자의 관점에서, 은혜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미 다 이루신 성취의 세계가 있지만,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이중적 관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세계이지만요, 또 이중적이에요. 아직 오지 않은 세계예요.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세계를 내가 실체화할 수 있는 길,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기독교의 위대성은 뭐냐면 그 본질이요, 믿음을 통해서 미래를 지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말하면 어디를 이렇게 주목합니까? 지금 현재의 삶이 아니에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삶, 내세를 주목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강화될수록 어떻습니까? 내세를 지향화하죠. 현재보다는. 근데 이것이 이제 좋으면서도 이제 좋은 면이 이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도 있지만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라는 말이 강화되면 내세가 강화되고요, 역으로 현세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가 강화되는 것은 성경적이죠. 근데 현세가 약화되면 또 현실에 대해서
이게 외면 회피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둠화의 현상은 또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는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그 이면에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요. 정영훈 목사의 이 설교의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빛과 어둠이라는 이중적 관점이에요. 그 이혼론 관점인데 이혼론 관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독교의 한계성은 이중적 관점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이중적 관점이거든요. 칼빈주의나 알미늄주의도 사실 이제 은혜와 자유의지 이것도 이중적 관점이거든요. 이 이중적 관점을 돌파해야만 진정한 영성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거 뭐 과거에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아직 오지 않는 세계를 실체화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향해 살아가냐면 본질이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말해서 소망이 뭔가 이 희망, 몰두하는 신앙에서 중요한 게 이게 희망의 신앙이잖아요. 소망. 기독교에서 또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소망이잖아요. 인간의 삶에서 소망이 없다면 이제 희망이 없다면 이제 삶의 어떠한 그 목적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우리나라도 참 안타까운 뭐 자살률도 참 높은 나라인데 그 핵심적 요소가 뭐냐면 소망이 없어질 때, 미래가 없어질 때, 내일이 없어질 때 인간의 좌절에 되고 무가치에 빠지게 되면 우울에 빠지게 되면 이제 결국 자기 생애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 희망, 그 소망과 희망은 뭡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기대죠.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요. 아직 나에게 도달하지 않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한 말씀 드릴게요. 그 하이데거는 존재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미래 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래 존재. 여러분은 지금은 현 존재로 존재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현 존재로 존재하는 건요, 미래 존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신다고 존재가 다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존재의 의미는 미래 존재로 여러분 나아가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현재에 있는 여러분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미래 존재로 존재화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미래 창조적 존재로 여러분이 변화되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 창조적 존재로 변화되어 간다는 관점이 있어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기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어디로 가냐면요. 본질이 창조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가장 창조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 냉정한 것이 뭐냐? 그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슨 소리냐? 기업이 창조적이지 않으면요,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다 창조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어제와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혁신. 미래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감도 결국 뭘 얘기합니까? 대통령이 된다는 건.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국민들에게 미래를 제시하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열어줘야 돼요, 미래를.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고 혁신을 갖게 해가지고 뭔가 발전하고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비전을 주고 믿음을 주고 추진력을 줄 때 그때 이제 국민들이 이제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비전과 신뢰가 중요한 거라고. 도덕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도덕성이라는 거. 도덕성을 왜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성이 깨지는데 어떻게, 이거 뭐 정치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제가 이제 말을 이제 좀 세게 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제가 좀 음성을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독교가 위대하다는 건 뭐냐면 미래를 향해 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향해 있는 기업과 미래를 지향하지 않는 기업은 그 자체가 이미 경쟁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항상 미래를 향해 모든 단체, 모든 조직, 개인도 미래를 향해 있어야만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미래를 향해 있지 않으면 발전하겠어요? 불교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불교가 미래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계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 결국 유일신 개념으로 지금 옛날에 불교 국가들이 지금 다 유일신 개념의 이슬람 국가로 다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뭐냐면은 유일신 개념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이런 논적 관점을.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면은 불교는 이게 창조적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불교를 냉정하게 우리가 분석, 창조적이지 않아요. 불교는 문제 없애기, 소위 말하면 공을 통해서 문제 없애는 거예요. 다툼, 문제, 분쟁, 이런 거 없애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아는 비유지만, 바람에 그 뭡니까? 깃발이 이제 바람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깃발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고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의 사상에서 중요하잖아요. 재밌잖아요. 깃발이 흔들린 거 맞죠? 바람이 부는 거 맞죠?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재밌어요. 뭐예요? 너의 마음이 흔들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흔들린다. 이게 마음이. 다 관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본질적인 것, 핵심을 보지 못하는 게 마음의 문제라는 게 마음의 문제. 그래서 마음을 비워라. 이것이 이제 어떤 불교적 사상인데, 불교는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일종의 이관점이죠. 그래서 뭐예요? 마음의 공의 문제. 마음의 공이어야 뭐 바르게 본다. 멈추어야 뭐 보인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마음에 이제 평안도 주고, 그것이 어떤 그 행복감이랄까? 이런 걸 주니까 이제 불교가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러나 불교는 참 기묘하게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지만 진취적이고 투쟁적이고 미래적인 창조의 이 파워를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의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도 제가 뭐 참 욕망이라는 문제도 있고 금욕의 문제도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어쨌든 금욕적인 문제가 안 생기지만 욕망적이지 않으면 미래가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또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라는 것의 긍정화가 중요하고 욕망의 그 순기능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합당한 온전한 욕망을 개방하는 시대가 돼. 기독교는 자꾸 금욕으로만 나가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라는 건 뭐예요? 어디에서 금욕으로 미래가 열리지 않아요. 모든 창조라는 자체가 뭐냐면 욕망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아니고 욕구도 아닙니다. 욕심과 욕구가 달라요, 여러분. 욕망이라는 것, 창조의 동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욕망적이 하루 일어나가지고 저도 아침에 저녁 때 일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놀러 가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좋더라고. 예? 좋더라고. 어제 일도 좀 했는데 그게 좋더라고, 제가. 왜냐면 일을 할 때 왜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뭐냐면 욕망이라는 건 성취가 있고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창조에 대한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2달란트를 남기라고 그러잖아요. 5달란트 남긴다. 뭔가 일을 해서 결과물이 있어야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논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논다고만 행복한 게 아니라고. 뭔가 일하고 나서 그 일하고 난 것에 대해 진정한 휴식, 다음 재충전. 이런 개념으로서 뭔가 휴식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휴식이지 계속 놀았다고 놀면은 그게 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갈게요. 믿음은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거, 아직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떠한 실체화일 때는 엄청 중요하죠. 그 다음에 믿음의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믿음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처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건 뭐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이런 걸 어떤 목사는 또 엄청 강조해요. 은혜를 강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도 막 가지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말도 해요. 근데 그건 하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밖에 못 보면요, 그 짱구라 그럴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중적 면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성경이 기묘한 책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했잖아요. 진리라는 건 이중적이라고. 위대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중적 가치 속에서 그 이제 삼원론의 세계인데, 여러분. 이중적 가치 속에서 거기서 그 이중적 가치 속에서 1과 2의 어둠화를 돌파해서 3으로 나아가야만 이게 제3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진리라는 세계는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어떤 세계냐면 어둠으로부터 어둠에서 이렇게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그게 헬라어의 원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 뜻이. 예? 어둠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 있죠? 그래서 어둠에서 뭔가 이렇게 싹 빛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한자에서는 이게 참진자에다가 이치이자 쓰는데 그런 개념보다도 어둠에서 뭔가 장막이 거쳐지면서 뭔가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빛이 열리는 거. 이런 것이 진리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라는 건 뭐냐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둠이 무엇인지를 역으로 이해해야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둠으로 인식할 때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자의 말씀 뭡니까? 회개하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란 뜻이. 회개란 뜻은 인간의 죄를 말하고요. 그건 다시 달리 말하면 인간의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둠으로 인식할 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변화라는 거는 생각의 전환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뭘 줘야 되냐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보면은 참 제가 어려울 때도 보면 이게 노숙자들도 많으신데 보면은 생각이 안 바뀌어. 그냥 그 생활에 젖어가지고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 생각이 바뀌어야만이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만이 운명이 바뀌는 꼴인데 노숙자가 이게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냥 그 생활에 젖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도전적 의식이 없어요. 정치적, 미래적, 창조적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도 좋은 환경이 필요하지만요.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좋은 환경, 좋은 여건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 복지 정책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도 하고 있지만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인간 존재 자체의 생각과 정신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지 정책만 엄청 하려고 그러는데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람 개인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이 능력이라고 할까? 이런 세계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역할이 큰 거예요, 여러분. 교육의 역할이 큰 거고. 사람의 환경이 인간은요, 기묘한 게 뭐냐면, 인간의 그 위대성이라는 건 뭐냐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정신, 창조, 의지,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인간의 환경이 수능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환경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성이라는 건 뭐냐면 정복성이라는 게 정복성,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뭡니까?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다스림이 인생의 의미라고, 여러분. 사실은 다스릴 수 있는 진리와 힘과 능력을 부여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했잖아요. 왕노릇이 뭡니까?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어로 보면 reign, 다스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스리려면 그냥 다스리면 그 사람의 정신성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 사유가 높아야 되고. 그래야만 다스릴 수. 근데 기독교는 이게 이상하게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그냥 이게 정복의 영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아간다? 문제없이 살아간다? 그냥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냥 그쪽으로 이게 그냥 계속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본질이 뭡니까? 정복의 영이에요. 더 본질적으로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사단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사단 얘기를 너무 안 해요, 기독교는. 사탄을 정복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세상 임금을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통해 제가 세상 임금을 심판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성령과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임금을 심판하려면 세상 임금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쨌든 그래서 은혜적인 믿음, 하나님이 다 주시는 믿음도 있지만 믿음이라는 거는 그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투쟁과 쟁취, 다시 말하면 시련과 환경을 통과해 내면서 얻는 믿음의 세계가, 양면적 믿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목사는 그냥 은혜주의만 믿음만 들다 강조해요. 그냥 뭐 하지 말라. 그냥 한 면만 그냥 전병이 한 면만 이게 계속 뒤집어야 되는데, 인간은요 전병이 양쪽으로 계속 뒤집어야 되는 운명이에요. 한쪽만 뒤집으면 이게 계속 타버리기 때문에 못 먹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세계도 하나를 너무 강조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구조가, 여러분. 예? 여러분, 믿음만 강조해도요 믿음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런 세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을 강조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강조할 때 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오늘 나중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은혜적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알아야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왜? 아무리 자기가 잘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앞에서 자기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나는 이런 신앙도 좋다고 생각해요. 겸손하게 늘.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시련과 환경을 통해서 쟁취되고 투쟁하고 정말 싸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믿음의 싸움이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믿음이라는 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양면성을 모릅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은 이게 은혜를 대표해요, 여러분. 그냥 뭐 아브라함이 준 것은 그냥 받았잖아요. 근데 이삭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구약적으로 보면. 세 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선택의 하나님이 있고 은혜의 하나님이 있지만 3번 야곱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이게 성령을 대표하는데 이건 투쟁, 시련, 환경을 통한 변화의 문제라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뭐입니까?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이 있는 거예요. 시련이 있고 환경이 있고 이런 걸 통과해내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걸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뭐 하나님이 주시니까 뭐 알아서 하시게. 이 개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믿음도 있지만 자기가 투쟁해서 인간이라는 건 냉정하게 얘기해서 시련이에요, 시련, 여러분. 매일 시련이에요, 시련. 파도가 계속 오는 것처럼 이 시련과 환경이라는 건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다는 건 여러분, 기묘한 게 뭐냐면은 이 나뭇잎이요. 이게 광합성 작용해서 이렇게 해야 이게 나무가 이제 자라잖아요, 이 나뭇잎이. 근데 이 나뭇잎이 생명화되는 게 뭐냐면 바람이라고 그래, 바람.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낙엽을 이렇게 흔들어줘야 이게 활성화가 돼. 낙엽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 불어가지고 낙엽들 계속 흔들리잖아. 그게 살아남는 어떠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뭡니까? 이게 뭐 노인과 바다의 행명의 노인과 바다도 있지만, 그 어떤 성공 그 자체보다 그 투쟁성 아닙니까? 끝까지. 물고기에 대한 끝까지 투쟁. 그래서 실패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이것은 인간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다 뜯겨 먹여가지고 가져오지 않지만, 끝까지 투쟁해서 잡잖아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으면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이걸 인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어떠한 그 정신의 위대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양면적 가치를 항상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퇴보할 수도 있어요. 타락할 수도 있고 파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으로 믿음이라는 건 뭐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타락, 파손, 이건 퇴보할 수도 있고요. 성장할 수 있어야 믿음에 대해서 긴장성이 있는 거예요. 긴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평안선도 중요하고 행복감, 안식도 중요하지만 기묘하게도 인간이라는 건 항상 긴장성이 있어야 그 사람이 깨어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awakening이라는 이 긴장성이 항상, 위기는 기회라고 말하잖아요. 위기가 있어야 사람이 깨어있죠, 여러분. 깨어있어야 이게 성공의 기회가 열리죠. 깨어있지 않으면 성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 개, 그 칼바르트의 신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위기 신학에 의한 긴장성이에요, 여러분. 위기 신학에 의한. 위기가 있어야 긴장하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긴장하고 깨어있어요. 근데 인간은 참 재미있는 게 뭐냐. 긴장하고 깨어있을 때 행복하다니까. 여러분. 제가 일할 때 행복하다니까요, 제가. 제가 오토바이 타면서도 일하는데, 아니, 그때가 행복하다니까. 긴장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너무 왜냐면,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일할 때요, 자기의 총력이 발휘해. 모든 정신, 모든 힘, 모든 지혜, 집중화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일이라는 거. 근데 인간은 자기의 온 존재를 사용해서 총체화로 집중화할 때 살아있는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정 목사, 이게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신다고, 여러분. 인생을 아주 그냥,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전심전력하라는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하라는 말 했다고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전심전력할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윈드서핑, 뭐지? 파도 타기, 보면은, 그 파도 탈 때 왜 사람들이 스릴이 있습니까? 스릴 있는 게 왜, 모든 게 그 스릴이 왜 있냐면, 그 순간에, 몰두가 일어나기 때문에, 몰두. 정신 집중, 몰두가 일어나요. 몰두가 일어날 때 이게 에스타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잃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거기다 집중하면은 자기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때. 농구선수가 얘기해보면은, 막 집중하다 보면 너무나 자기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집중하잖아요. 농구선들이 한 점 한 점 따려고. 그때 자기를 집중할 때 자기에게 벗어나는 에스타스 현상을 느낀다고, 여러분. 몰두해버릴 때. 그냥 기묘한과 인간이라는 존재. 논다고 노는 게 아니에요. 쉰다고 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휴식도 필요하지만. 자, 그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주제인데요. 믿음이라는 거는, 자, 오늘의 이제 믿음인데요.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사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성적 사유가 반드시 동반되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세 역사라는 건 뭐냐면, 중세 역사의 중요한 사람이 아퀴나스예요, 아퀴나스. 그 전 시대가 어거스틴이 중요하고요. 아퀴나스의 그 위대성은 뭐냐면, 믿음과 이성에 대한 조합을 아퀴나스가 생각했어요. 왜냐면, 중세 시대의 믿음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믿음이 강조될수록 이상하게 망상이나 이게 미신의 역사가 이게 결부돼요, 여러분. 이게 중세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과 맹신 이런 문제가 결부될 때 이게 신앙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때 이성의 문제하고 온전한 이성의 문제하고 결합되어야만 이게 믿음도 온전해지는 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세교회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묘하게도 제가 옛날에 이 데카르트가 결국은 생각함으로 존재한다고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존재성으로의 근대적 자아를 열어준 거예요, 데카르트가. 그래서 데카르트를 통해서 인간은 뭐예요? 이성적 존재라는 확신 속에서 다만 신을 쫓는 맹신적 관점에서 이게 전환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시대가 열리면서 계몽주의가 열렸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왜 계몽주의가 열려?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요, 이성을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역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몽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계몽주의는 이신주의라고 해가지고 이성을 이성적 신이라는 개념까지 갔으니 이치를 돌리는, 세상에 이치를 돌리는 것이 이성주의의 신이죠. 이신론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성을 통과해내어야, 이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는 왜 계몽주의가 왜 이렇게 절대적 믿음주의. 근데 계몽주의는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성을 통과해내어야만이 거기에 진정한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믿음이라는 건요, 믿음의 어둠화가 발생해요.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것이 강하냐면 주관주의적 성격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서운 말이 뭐냐면은, 주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이 무서운 말이에요. 주님이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려줬습니다. 당신은 천국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주관주의예요, 여러분. 증명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다는데 뭘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맹신적이 되는 거고 자기 세계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말하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어둠화라고 맹점이라고 주님이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주님이 가르쳐주셨습니다.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성주의라는 건 뭐냐면 객관성이라는 거예요. 왜? 이성이라는 건 그 특징이 뭐냐면 합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성은 객관적이에요. 여러분. 이성을 돌리는 객관성이라고. 근데 이 객관성이 이 믿음의 주관성의 그 위대성을 또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성적 사유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긴 얘기 할 수는 없고요. 믿음의 어둠화를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려야 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단적으로 믿음의 어둠화는 이성적 사유로 돌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믿음의 어둠화를 돌파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제가 믿음이란 건 위대하지만 주관성이기 때문에 믿음은 어떤 위험이 있냐면요. 편협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편협의 위험이 있다고. 편협의 위험이 생기면요. 믿음은 잘못되면 편집점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연호 목사는 저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는 절대적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여러분. 저는 믿음을 절대적으로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었어요?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자체였다고 제가. 저는 그렇게 갔어요. 왜냐면 제가 인생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 사는 것 같지 않더라고. 뭐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정도 뭐 계시한 것도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뭐 그 세계는 뭐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편협과 편집에 의한 맹신이죠. 맹신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 산출할 수 있냐? 망상을 산출할 수 있어요. 영성주의자들은 자신의 망상주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망상주의를 돌파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냉정한 영성주의는요, 사단의 시험을 돌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걸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 성자가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이 충만했어요? 비둘기가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죠? 성령이 충만했을 때 예수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나갔어요. 성령이 인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사단의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라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얘기하는데 사단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그건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사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속도가 내면 저항이 따르게 됐다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체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길을 진짜 가보세요. 사단이 안 나타나. 근데 사단은 자기가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의 이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아. 그거를. 그래서 이 땅에 참 슬픈 이야기가 뭐냐면 절대적 영성주의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자기가 사단에게 속은 걸 몰라. 그건 왜 그러냐면 이중적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그거 무슨 소리냐. 믿음의 세계는 본질이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해요. 사탄 세계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사탄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성경에 무슨 말이냐면은 영을 다 믿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말씀한 거죠. 믿어야 할 세계가 있지만 믿지 말아야 할 세계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반드시 해야 돼요. 이중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중요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이런 말이 있어요. 범사라는 것은 영어로 everything이에요. 헤아려 이 뜻은 영어로 examine 조사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examine everything carefully. carefully라는 건 뭐 주의 깊게라는 뜻이잖아요. 주의 깊게 everything 모든 것을 조사하라 이거야, 사도 바울이. 여러분 모든 것을 조사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여러분 13장 그거 잘 아시잖아요. 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모든 것을 믿는 세계가 있지만 모든 것을 조사하는 세계가 있다는 양면적 세계를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왜? 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존재하시지만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눈물 나는 간증을 하면은 저는 하나님 세계를 추구했는데 제가 만든 건 사단이에요. 나는 그 당시에 너무나 어려웠어요. 왜? 그리고 속은 건 나중에 알았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모했는데 결국 사단한테 속임당하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대은혜고 대축복이라는 걸 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근육도 이게 막 훈련을 해서 다져야 이게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사단을 알고 돌파하고 사단을 이기고 간파하고 사단을 아주 깊이 이해할 때 사단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실체적 성령의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알았을 때, 야, 제가 이 역설, 파라독스잖아요, 파라독스. 이 역설을 이해해야 이게 참 이렇게 깊은 인간이에요, 사실은. 역설적인 걸 이해해. 인간은 역설적 존재예요, 세상이라는 건. 그래서 제가 이 역설적인 걸 이해했을 때,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왜? 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제가 역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당시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알았어요.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영성이라는 거는 자기 존재가 사탄적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끝없이. 여러분.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라가 뭡니까?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기독교 안에 있는 진리의 이런 것이. 자기 수제자에게 사단아 물러가. 이것이 기독교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알아야 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회개라는 건 뭐냐면은 간단하게 여러분. 자기 존재가 사단적 존재라는 걸 베드로는 뼛속 깊이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회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거는 또 재밌는 게 베드로는 전혀 알 수 없어요. 본인으로는 누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자가 계시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알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객관화되기도 어렵고. 인간은 그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신은 그 자체가 빛이고요. 빛이라는 건 뭐냐면, 빛이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빛이라는 건 뭐냐면 초월 존재의 근원체예요, 여러분. 빛이라는 자체가 초월 존재의 근원체라고요. 빛이 있어야만 뭐가 있습니까? 창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어디로 오는 거예요? 빛으로 오는데,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빛은 어둠을 어둠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구분되어야만 창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입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말했잖아요, 창세기에. 그래서 빛이라는 건 뭐예요? 빛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자체가 빛과 어둠을 나누는 요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창조의 역사가 실체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세계를 봄으로 하나님 세계와 인간 세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나누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본 자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인간 세계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인간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 못하죠.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보는 것과 지향성, 동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세워져야 되지만 믿음의 어둠화가 있어요. 믿음의 어둠화는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런 말을. 근데 믿음의 길을 가야 믿음의 어둠화를 알죠. 근데 믿음의 어둠화는 뭐로 돌파되냐? 믿음으로 돌파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사유. 믿음의 어둠화를 발생시키는 사단을 인지하고 간파할 수 있는 이성적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뭡니까?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자, 오늘날 철학, 신학, 그 어떠한 신학도 어떠한 철학도 사단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과의 투쟁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실체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는 미래 펜타신학,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초점에 그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사탄의 실체에 대한 파악성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적이 있는데 적을 물리쳐야만 뭐 얻는 거지. 적이 있는데 아니, 적은 물리치지 않고 뭘 얻습니까? 다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예, 북한 땅을 갖다 우리가 정복하려면 북한 속에 있는 소위 말하는 북한 주적이잖아, 주적. 적이잖아요, 어쨌든. 예? 우리 사랑하는 동포이지만. 이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딜레마야, 이게. 예? 사랑하는 동포지만 적이니 얼마나 이게 불행합니까, 여러분. 북한이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잖아요. 형제자매고. 눈물 나잖아요. 근데 적이에요. 얼마나 이게 비극입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한국의 실정이에요. 정치가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래서. 예? 적이면서도 동포고, 사랑해야 동포고. 그래서 여전히 적이고. 예? 어쨌든 거기에 적이 없는 건 아니잖아. 동포도 아닌 건 아니지만. 예? 그 적을 없애야, 사단을 없애야만이, 예? 뭐가 일어나요? 사단을 없애야만이 거기에 실체적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뭐예요? 사단이, 귀신이 제거되는 곳에, 귀신이 제거되는 곳에, 예?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성자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곳에, 그곳에 뭐가 세워지는 거야? 오늘날 기독교는 뭘 얘기하냐면요, 사랑을 많이 얘기해요. 사랑을. 예? 사랑도 중요하죠. 그래서 성자의 사역은 사랑이에요, 주로. 성자의 사역적 관점은. 성령의 사역의 관점은 뭡니까? 성령의 사역의 관점은 세상 임금을 심판함으로 얻어지는 창조의 세계. 이것이 성령의 세계예요. 사단은 어떤 것도 만들어내? 사랑의 어둠화도 만들어내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랍니다. 다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가페 사랑도 사랑을 안 이기고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무조건적 사랑의 어둠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열심히 설명했는데, 여러분 도움 받으시고, 어쨌든 깨어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본질이 성도지만요, 워리어, 영어로 워리어이 참 좋은 단어예요, 이렇게. 때로 사람들이 워리어 많이 쓰는데, 전사입니다, 전사, 여러분. 싸우는 자란 뜻이에요, 성도는. 이기는 자란 건 뭘 전제하냐? 싸우는 자를 전제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 이기는 자 엄청 얘기해요. 그냥, 근데 이긴다는 건 뭐냐면 싸움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싸움이지만, 성자 안에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안식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은혜를 누리는 자이지만 다른 면에 뭐가 있습니까? 싸우는 자예요, 여러분. 워리어, 전사라고 여러분이. 전사이어야 그 사람이 행복한 거야. 그 사람이 안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중적 신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식하는 자이지만 싸우는 자는 이중적 신분 속에서 여기 길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안식하는 것만 엄청 강조하고, 땀 흘리는 게 저주라는 것만 강조하고, 그건 지나간 시대의 옛 진리의 세계라는 걸 알아봐야 돼요. 과거적 진리란 말이에요. 흘러간 노래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진리의 세계에 열려야 돼요. 새롭게 나아가셔야 돼요. 이중적 관점. 과거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존중하되 그로부터 발생한 어둠만을 돌파해서 새로운 진리, 미래 진리의 세계로 나가야 한다, 이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좋은 시간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